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에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밝힌 편지만 해도 4번이나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뿐이지만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고린도 후서 사이에도 2번의 편지가 전달되어졌고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를 방문해서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방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도 2장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문제에 대한 이런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다라는 것,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이 주어졌는데 그 은사들이 결국은 그들을 타락시키고 결국은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선하게 되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지도자의 권위를 허물고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비수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든지 많은 물질을 받았든지 아니면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렇게 많이 받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또한 가져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했죠.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무질서들, 우상 숭배라든지 성적 타락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한 내용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이렇게 마치면, 옛날에는 파티를 했잖아요. 우리는 물론 파티를 하지는 않고 고린도 후서로 바로 넘어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을 끝낸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권을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이 고린도 후서는 그 사도직과 권위를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를 흔드는 이유는 뭐지요? 사탄의 역사,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 리더십 킬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잘 되나 보자라고 해서 팔짱 끼고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냉소주의자들이 있죠. 그리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맡기면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진행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 또한 리더십 킬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만한 지성들이 모여서 집단 IQ가 높아야 되는데 어쩌면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집단 IQ가 낮아서 이렇게 분열하고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마느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순복이 없는 거예요. 인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나는 사도 바울보다 크다라는 어떤 교만함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 그리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라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구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는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 귀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디모데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디모데가 가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바울에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급하게 또 고린도를 갔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그 다음에 다시 편지를 보내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더럽게 처 안 듣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뭐 한 1년 요 어간에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서 그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경 펴져 있으면 2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학자들은 근심의 방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는 이런 방문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책망해도 듣지 않는, 그런데 책망한들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미련한 자에게 말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잠언은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가서 호되게 책망을 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시는 이런 방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돌아와서 뭐 합니까? 마게도냐에서 다시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후서는 편지잖아요. 그래서 편지는 뭐 앞에 도입부 인사말이 있고 그 다음에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본다라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에요. 바울의 눈물 그리고 사랑 그리고 고난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증언이다라는 것. 고린도 교회는 분열했고 고린도 교회는 음행과 우상 숭배 문제 그리고 말씀드렸던 은사의 오남용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어요. 뭐라고 비난했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겁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편지로 받았을 때는 야 강력한, 그런데 만나보니까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말씀 전하다가 쓰러지고 그러는 유약한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 사람한테 기도받아가지고 내 병이 나을까? 예? 지병이나 고치지. 뭐 이러고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비난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니까 말이 비천하다라고 비난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직을 부정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라고 생각한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내가 어리석게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나를 그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바울의 리더십을 끊임없이 흔들었어요. 참사도가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큰 사도들은 누구죠? 뭐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비교해서 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깎아내렸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러는데 목회자 신뢰 안 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뻘, 뭐 자식뻘, 뭐 동생뻘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네들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선지자가 그 동네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제가 어려서 그 성장한 교회에서 뭐 전도사 하는데 제가 이 소강대상 밑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권사님이 들어오더니 현무기 어디 있어? 저 현무기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거기 계셨네요. 이게 뭐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함부로 부른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뭐 설교는 잘하겠습니까? 지금도 못하는데. 교육자 생활은 이골이 안 나요. 예? 그래서 뭐 제 설교에 불만이 있으면 옆 사람에게 네가 목사해라. 인사하세요. 예? 아주 신박하죠? 옆 사람에 네가 목사해라. 예? 네가 목사하면 돼요. 네가. 그래서 목사의 심정은 목사가 돼야 하는 것이지 그냥 성도의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 지나면 금요일 돌아오고 오늘 집에 가면 내일 새벽기도 나와야 돼.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또 조금 잠깐 어제 한숨도 못 잤는데 또 눈 붙이고 또 어디에요? 그 서대문에 가서 양재원 선교사님 뭐 만나 식사 대접하고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지금까지 있는 거고 이제 마쳐서 이제 1시간 운전해서 집에 가면은 또 조금 뭐하다 꿈지락거리면은 뭐 1시 2시 되고 잠깐 누웠다가 또 새벽기도 나오고 또 내일 새벽기도 마침이고 또 우리 장혜열 목사님께서 보자라고 얘기하니까 또 가서 봐야 되고 또 돌아오면은 또 우리 고독지구교회 우리 목사님 또 어디에요? 영종도 와 계시다고 하니까 또 가서 만나야 되고 끝나면 그 다음날 또 국경 가야 돼요. 태권도 대회 하니까는 그것도 가서 참관해야 되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후에 오면 또 AI 강의 들어야 돼요. 강의 듣고 나면은 설교 뭐 준비한 거 이제 마무리하고 그러면 또 주일이야. 이것을 지금 일주일 내내 와 운전 키로수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뭐 새벽기도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 90km, 수요예배 금요예배 있으면은 왕복 180km에 뭐 좀만 어디 가면 막 200km 넘어요. 그러면 택시 영업 하시는 분 운전 키로수하고 지금 뭐가 다른 겁니까? 그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목사님 열심히 살고 있다. 그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내가 위로받는 것을 통해서 너도 위로받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속해서 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흔들고 깎아내리고 함부로 말하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을 평가할 때 상대평가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평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한국에 뭐 교회들 있잖아요. 저도 교육자 생활 36년 했는데 36년 목회했는데 그거밖에 안 해? 어떤 36년 목회한 목사님은 어떤 교회는 뭐 개척 3년 만에 뭐 한 2,000명 됐다는데 당신은 뭐야? 그러고 얘기하고 있으면은 이게 되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대평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평가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 돼가지고 설교할 때 아멘 안 하는 교인 앉아 있어봐. 그래도 저는 축복해줘. 그런 교인들 30배, 60배, 100배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축복해 주는 겁니다. 목사 되면 엄청 축복받을 거예요. 이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모두 드러내면서 그 모든 상처에 위로를 주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기에는 우리 같으면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은혜인데 무엇 또한 맡긴 겁니까? 사도의 직분까지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생을 충성했어요.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는 단순한 개인의 안부를 묻는 편지가 아니에요. 시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증언하는 간증이고 복음이고 설교고 메시지라는 것.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3절에서 7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련, 고난, 여기에 보면 환난, 고난, 여기 옛날 성경에는 고난 이렇게 돼 있는데 6절에 보면 4절에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틀리십스라는 이 단어는 또 어디에서는 고난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엔 틀리십스, 그 다음에 5절에는 피데바타 이 단어거든요. 근데 둘 다 고난이에요. 그러나 앞에 건 환난, 뒤에 거는 이제 고난, 이렇게 써 놔서 이렇게 구별을 한 것이에요. 환난이 됐든지 간에 고난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눈물이고 아픔이고 상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일어설 수 있는, 상처 입은 상처 부위에 치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말씀,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위로하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것은요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이죠. 격려한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격려하는 거예요. 다시 위로하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낙향하잖아요. 그래 고기 잡고 있는데 그를 아침에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니? 라고 물으시고 그 조반을 주님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요리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 여러분들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손수 요리해서 식사 대접한 그 사건, 여러분들 대통령이 특별히 나를 불러가지고 그죠? 식사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누가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찬을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위로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디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다 수요일날 내려놓고 새벽에 와서 내려놓고 금요일날 내려놓고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겠죠.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계속 무거운 거 짊어지고 얼마나 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요일날도 와서 내려놓고 이거 이렇게 이만하게 만들지 말고 조금 할 때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좋잖아. 그죠? 그러면 좀 아멘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무슨 아멘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곁에서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사절의 환난, 이 틀리십스라는 단어는 좁은 곳에 갇혀서 압박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짐, 환난 이런 거를 가리키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찾고 갇혀있고 옥에 갇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 주님이 계셨다라는 것. 왕이 우리가 셋을 던졌는데 넷이 다니는 이유는 뭐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락 가운데 이 해변에 모래밭이 있는데 자신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갔는데 가장 인생이 힘들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얻고 걸었다라는 것이잖아요. 한국의 순교자 모판을 걸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의 간증은 뭐예요? 모판에 발을 내디뎠을 때 천사가 내 양옆을 껴서 나를 들어서 날랐다는 거잖아요. 보이는 그 발에 구멍이 나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자기는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형장의 이슬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저들이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툴리십스, 좁은 곳에 갇혀서 압박당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위로하시는 줄로, 그리고 우리가 받는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참 산전수전 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위로자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막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제가 와서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이런 편지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누구 위로할 때 그 옛날에 받은 편지 딸랑딸랑 들고 가가지고 막 힘들어서 막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찾아온 분한테 이것 좀 읽어보라고 얘기하면 다 읽고 나서 에이씨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밥 먹으러 합시다. 여러분들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요. 5절에 이 파데마타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뭐냐?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멘. 고난이 뭐냐? 고난은 우리를 정련하는 것. 금을 정련하잖아요. 철을 정련하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 99.9%의 순금, 정금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고난은 뭐죠? 고난은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 아멘. 고난은 변장하고 나타나는 축복.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은 뭐예요? 우리를 정련하는 거예요.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난은 뭐죠?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 아멘. 그게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에요. 그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이다라는 것. 바울이 받은 고난이 교회에 닥쳤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도 함께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서게 하는 그 정련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난 많이 겪잖아요. 고난 겪으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깨닫는 거는 인생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간다라는 겁니다. 주님 은혜 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용광로에 넣으실 때에는 결코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가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건져내시고 길을 내시는, 아멘.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고난은 뭐라고요? 나를 정련하는 거. 고난은 뭐라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빛나게 되겠죠. 제가 교육자 생활 36년 했는데도 덜 다듬어진 거 있는데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세월이 흐르면 뭐 빛이 나겠죠. 예. 아멘 좀 하면 뭐 기분이 확 나빠지는데.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보석되기 전에 그저 돌덩이에 불과하잖아요. 하지만 고온과 강한 압력을 오래 견딘 뒤에는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이 된다라는 것.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해야 뭐가 된다고요? 정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욥기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고난은 우연이 아니에요.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그 스미소니언 자연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전시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광 안내원이 다른 거 못 보더라도 그거는 꼭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행 중에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대충 보고 이제 2층에 올라가서 그거 어딨나 찾아봤는데 줄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아유, 보기는 글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쭉 갔죠. 앞으로 쭉 갔더니 실제 거기인데 사람이 없어요. 다들 줄 서서 그거. 근데 그 안내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오래 쳐다보지 말라고. 실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오래 쳐다보면 실명할까요? 근데 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영롱했어. 그게 여러분들도 아는 그 45.52 캐럿의 블루 다이아몬드,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갖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살해되거나 불행해졌다라고 해서 저주의 다이아몬드라고 하잖아요. 다이아몬드 가운데서 극히 흔치 않은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얘기만 하면은 되는 걸 왜 스미소니아 박물관 가봤다 자랑하는 거겠지. 그것도 가려고 한 게 아니야. 필리핀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쫓겨난 사람 워싱턴 DC 관광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 쫓겨난 건 고난이었는데 워싱턴 DC랑 뉴욕 관광하는 호사를 누리게 돼가지고,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위로도 또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전 세계 다이아몬드 세공은 다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원석의 가치를 15달러 이렇게 사다가 가공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 고부가가치.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고부가가치 사업을 해요. 옛날에는. 그리고 이 사람네들이 도망갈 때 호주머니에다가 넣고 도망갈 수 있는 가벼운 것들, 그게 다야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야 그 보석 시장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 그 화교들 2000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IMF 필리핀에서 겪었는데, 한국 IMF 맞았잖아요. 그때 이민국 그 관공서 직원이 그 전까지 한국인 대하는 태도하고 확 달라졌거든요. 야, 너네 나라도 망했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IMF를 빨리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접어들으면서 필리핀이랑 동남아 해외에 한국인들이 많이 진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를 쥐고 있는 그 화교들이 화상이
그 화교 경제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의하고 저한테 이야기해 줬거든요. 야, 우리 회의한대. 그래서 너네 왜 해야 하냐 그러니까 한국인들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한국인들 똑똑하고 근데 얘네들 들어와 가지고 우리 비즈니스 하는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 어떠냐고 이제 뭐 회의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경계해라. 경계주의보가 내린 거예요. 네. 그리고 한 10년 지나서 또 회의한대. 그래서 그래? 너네 또 회의하냐? 그러면 회의하고 알려줘 그랬더니 회의하고 와서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꺼름직하게 하면서 알려주길래 그래 뭐라고 회의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인들 신경 쓰지 말래. 왜? 그러니까 그냥 너네 좀 그냥 뭘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래. 그냥 와서 돈만 쓰고 가는 애들이라고 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가 처음에 기분이 나빴는데 살아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거기 왜 있는 거예요? 거기 나살 대학에 미국 교수가 왔어요. 아내가 한국 분인데 이분이 한인교회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그 세신자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그래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 무슨 질문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왜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대답하려고 그래. 목사님은 선교사시니까 그렇다 치고 그 앞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여기 왜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여기 왜 사세요?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이분은 남편이 필리핀 나살 대학으로 올 때 그 야자나무 아래에서 그 해변 있고 비치 파라솔 밑에서 남편이 교수를 하지만 자기는 거기서 이제 여유를 즐길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예? 그 나살 대학이 그 매연 제일 심한 곳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대중교통 뭐 발달 안 하고 뭐 정말 너무 덥고 예? 정말 무질서하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막 짜증이 막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을 괴롭혀가지고 나살 대학 그 교수 내려놓고 어디로 갔냐면 ATS인가 뭐 그게 이제 그 안티폴로에 있는데 글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안 나오게 되셨는데 글로 가신다라고 그러면서 인사하고 가셨어요. 왜 있어요? 아니 이제 와서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있으면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왔는데 왜 있는 거예요? 돈 벌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벌었냐는 거예요. 예? 안 벌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둬야죠. 빨리 엑소데스 해야죠. 거기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 거기 있는 사람이 안 들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선교사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교회 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사 괴롭히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거기가 기회의 땅이에요. 예? 거기가 아직도 성공의 사다리가 한국보다는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해야죠. 열심히 살다 안 돼. 그러면 빨리 나와야죠. 빨리. 그런데 한우물 파라고 될 때까지 있어요? 될 때까지 있어서 뭐 다 망해가지고 뭐 카지노 가가지고 뭐 전 재산 날리고 빚더미 안고 그럴 때까지 영원히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얘기가 격결로 갔지만 다시 뭐 돌아와서 8절에서 10절은 바울은 아시아에서 겪은 극심한 고난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선교 사역은 이런 것이잖아요. 어떨 때는 살 소망이 끊어져요. 얼마 전에 아는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니, 한국 갔다며 그러더라고요. 왜? 죄송해요, 인사 못 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 조 목사 어디든지 잘할 거야. 그래서 죽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가면 봐. 그 선교사님은 제가 파송될 때 저희 교회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제가 공항 모셔다 드렸거든요. 근데 파송하고 한 번도 후원금을 안 보냈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선교지를 떠날까 했는데 남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성장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보면서 이분이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좋은 교회. 그 전주의 바울교회인가? 원팔년 목사님 교회를 만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필리핀에 정말 성공한 사역자 가운데 뭐 한 분이에요. 이종호 선교사님이라고. 그 사모님이 그 이종호 선교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저희 어렸을 때 사모님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들 젖동량에서 먹일 정도로 어려웠었어요. 분유살돈이 없을 정도. 그런데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다 축복해 주시고, 다 선교사님들은 그런 뭐 상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엔 비교할 수 없지만 죽음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극도로 지나치게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는 문자를 읽지만 여기에는 너무나 눈물, 고통이 함축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위로 내세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그 대선배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 포기하고 싶죠. 나를 의지하면 토로스 산막 앞에서 도망쳐버린 마가, 그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그래, 내가 이러다 죽으면 주님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하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장차도 건지실 분이다라고, 환난 가운데 이 말씀 부여잡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도 바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나를 통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은사는 말씀드리지만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내 어떤 이기적인 욕망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선교사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그 목사님에게 축사의 은사를 주셔서 그가 밟고 다니는 곳마다 뭐예요? 복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지금 사회복지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은사 달라 기도하세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 필리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정말 그런 사회복지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이 선교사가 돼서, 예? 여러분들 세계 선교부에 보고되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들이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예수 전해서 그가 유대교에서 예수님 영접했다라는 이런 보고들이 세계 선교부에 들려오거든요. 예? 사우디의 뭐예요? 나만 장군의 천한 계집종과 같이 사우디 그 왕족의 집에 메이드로 야야로 들어갔는데, 예?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영어 교사, 영어를 가르치는데 어느 날 아이가 영어 노래하는데 그게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찬송가 가르쳤다라고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애들이 그 야야 보고 싶다고 매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자가용 비행기 타고 필리핀에 와가지고 다시 좀 돌아가면 안 되겠냐? 안 된다, 안 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데 네가 나 내쫓았지 않냐? 그래서 나는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갈 거냐? 예? 돈을 더 주면 가겠냐? 근데 돈 필요 없다. 어떻게 하면 갈 거냐? 그냥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그 보고를,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선교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있으면서 얼마나 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들의 안전, 그들의 경제, 그들의 그 은사의 나타남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네, 진짜 열받아서. 그만 설교해야지. 여러분들, 이 데이시스라는 이 기도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를 통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고 어떻게 보면 사역하느냐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떨 땐 줄어들 때가 있잖아요. 뭐 사역에 치여가지고 기도를 더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선교를 돕는 겁니다. 기도는 전도를 돕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게 달려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라고, 나는 당신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이 어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선교사를 통해 힘있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고, 그래서 내가 살아서 지옥 살았는데 죽어 천국 왔다라고 간증하는 그러한 무수한 무리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그런 무수한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선교를 떠난 이 허드슨 테일러가 늘 재정,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가 편지를 고국에 보내서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재정이 떨어질 때쯤 되면 재정이 채워지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누구의 손을 움직이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해서 하나님이 그 선교사를 돕게 하고, 하나님이 그 목사를 돕게 하고, 하나님이 그 병자에게 손을 얹어 치유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청년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이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자 되어 주시는, 아멘, 성도의 기도는 누구의 손을 움직이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환난,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청년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빛나게,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의로운 태양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빛을 잃으면 어떻게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그 부패한 곳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라는 것, 신비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누구를 도와요? 목회자의 목사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기도로 병든 자를 돕고, 기도로 슬픔을 당한 사람을 돕고, 아멘.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없지만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세대는 기도 안 하는 남편, 기도 안 하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다라는 것. 왜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할 때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죠?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가나안 교회를 위로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들,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고개를 들어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